감사의 말 한다 해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천사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4절.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라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면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니엘이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사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다니엘서 7장 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큰 거대한 이 나라는 또다시 메데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또 메데는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저기 바사 왕이죠. 바사 왕에게 또 멸망당한다고 예언을 봤어요.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3대륙을 정복한 그 알렉산더 대왕 후에 또 로마가 그 다음에 10개 나라가 이렇게 예언을 보고 그가 남유다의 멸망부터 시드기야 왕 때부터 고레스 왕까지 온 거예요. 그날은 열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국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고 그 나라가 정말 멸망하고 세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직도 자기가 돌아가지 못하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가 그 마음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게 고레스 3년 바사왕 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다니엘이 새 일일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만나요.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마음먹고 시작한 날부터 준비됐다는 거예요. 너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기도를 준비할 때부터 뭐가 준비되냐면 응답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응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뭐냐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일에 금식을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1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가 왔지만, 준비하고 왔지만 21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지금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바사국 군, 바사국 왕이 이 천사를 막았대요. 천사가 와서 이제 이 기도응답을 해주러 오고 있는 동안에 그 바사국 나라에 있는 바사국의 왕은 아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 10장 1절에 고레스 왕이었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이 아닌 바사국 왕이 있고 바사국 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 나라를 움직이는 그 왕과 그 군대가 이 천사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서 오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들이 나를 막았으나 계속 기도를 끊임없이 했을 때 끝내는 미가엘이 와서 승리를 했다는 거, 승리를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이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 나라의 이런 국가 간의 전쟁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의 군대가 있고 악한 영의 왕이 있어요. 그 나라를 점령한 그 왕과의 영적 전투가 있고, 하물며 나라에도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 속에 영적인 이 전투가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삶은 보이는 사랑과의 전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지금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대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천사들과 악한 사단 마귀아의 치열한 전투가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직급과 계급이 보좌들, 주관들,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에베소서 3장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나온 정사, 권세, 능력과 주관자는 다 뭐예요? 천사들을 말한 거예요. 천사의 보좌, 그러니까 천사의 직급과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층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급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이렇게 세력이 아니라 큰 세력이 있고, 아까 왕이라는 세력이 있고, 그 밑에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붙잡고 있는 세력은 더 악한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오늘 이렇게 이 시간 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천사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오늘 깨달아 아심으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외롭고 슬프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 옆에,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천사가 배치되어 있고, 또 그런 천사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외롭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허다한 천군이,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 허다한의 뜻은 셀 수 없이 많은이에요. 그러니까 허다한 천군 천사,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천만 천사, 엄청나게 많은데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68점 17절에도 천천히요 만만이라. 도대체 얼마를 수를 갖다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1절에도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제가 앉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사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는 천사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천사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천사의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피조물이에요.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의 천사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무소부재 없으신 곳이 없잖아요. 천사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의 천사요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천사가 모든 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에덴이 낙원이죠. 에덴 동산.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한테 주셨던 그 복낙원은 낙원이었는데 아직 미완성된 낙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러면 에덴 동산은 정말 불평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 낙원에 뱀이 있다는 거예요. 뱀이 있는 곳이 낙원일까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덴이 아마 이런 그림이었지 않았을까요? 평화롭게 생긴 이곳에 아담과 하와가 보이고 정말 여러 짐승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정말 행복해 보이는 이곳에 이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똑 따서 이렇게 아담에게 주는 모습과 함께 그 뒤에 보면 뱀이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에덴의 비극이었을지도 몰라요. 에덴에 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천국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진짜 천국은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단과 공존하는 이 땅, 사단이 있다면은 절대로 눈물이 마를 수 없고 고통이 마를 수 없고 슬픔이 멈출 수가 없어요.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뱀이 지금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마귀요. 그러니까 그 에덴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내어 쫓긴 사단 마귀 루시퍼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늘에서 죄를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떨어진 곳이 뭐냐면은 흑암이에요. 흑암. 어두운 흑암 가운데 흑암 깊은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단과 함께 그의 졸개 사자들이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 지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했어요. 그 흑암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 이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진 거예요. 흑암과 어둠 깊은 곳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예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그 어둠이 뭐예요?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덴은 미완성의 낙원이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천국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거기에는 이제 사단 마귀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한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그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또 좋은 천사도 같이 붙여서 같이 이렇게 공존해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혀받은 우리가 다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서 우리가 뭐예요? 형제라 부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는 천사에게 준 특권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사도 같은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동물들도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차등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동물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하나님 신이잖아요. 신은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 하나님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불의른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똑같은 피조물인데도 우리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우리는 후계자들이에요.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막 종처럼 우리가 막 부려가지고서 그렇게 우리 말 듣고서 그건 아니에요. 아까 시편 103편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너의 천군 천사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놀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많은 천사들이 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 배치받을 수도 있는데 많이 배치 못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섬기라고 보냈지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이행하고 선포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힘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일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천사를 많이,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이 행하심으로 정말 많은 천사를 배치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심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사단마귀가 있는 이 땅에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뭐예요?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결코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문제가 찾아와요. 꼭 바다가 멈추지 않고 이 지구가 도는 동안 파도가 계속 일듯이 크고 작은 파도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그 이 땅에서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우심으로 뭐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고백하면서 또 뒤에는 뭐라고 말하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나한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내가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의 양같이 이렇게 고난을 매일매일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삶에 뭐예요?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오는 고난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마 이기는 것을 뭐예요? 날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38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결코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슬픔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재 중에 하나도 역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어느 누구도 부족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자예요.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니까 소자 중 하나도 어리다고 약하다고 못났다고 너희들이 멸시하거나 박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뭐예요? 항상 배웁는다 그랬어요. 옆에 항상 뭐예요? 천군 천사가 그를 옆에 있다는 거예요. 호야. 하나님을 보는 천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아세요? 야곱이 에서한테 쫓겨가지고서 막 도망갈 때 어디로 갈지 정말 마음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정말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광야에서 돌베개 딱딱한 돌베개에 잠이 들었는데 그 꿈과 환상 속에서 이 사닥다리를 봐요.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천사가 자기가 서 있는 자기 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배우는 천사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20절 거기 보면 우리와 함께 있는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천사들이요, 우리를 도와서 기적을 일으켜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바사 군아들 나라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도 기도로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도들이 잡혔을 때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천사들의 이렇게 활동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요바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 천사는요, 고넬료라는 사람과 이방인과 베드로라는 사도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뭐예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도들을 도와가지고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죠. 두 번째, 사람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일을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일하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열왕기 하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엘리사라는 종 때문에 아랍 군대가 맨날 져요. 왜냐하면 너무 잘 맞추고 아랍군이 오면은 저들이 쳐들어온 것을 미리 말하고 이렇게 지키게 하니까. 그래서 저 엘리사라는 저 주의 종만 잡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많은 군사가 가가지고서 엘리사가 있는 그 산을 둘러싸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모시고 있던 이 종 사환이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지금 당신을 잡으러 이렇게 많은 군대가 와 있다고. 그랬더니 기도하던 엘리사가
사완의 눈을 떠서, 정말 영적인 눈이 떠서 저 아락궁보다 더 많은, 여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눈을 뜨게 해서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누구를, 엘리사 한 사람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천군 천사가 많이 배치돼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이 배치돼요.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배치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천사를 배치받을수록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당연히 더 많은 군대가 싸우고 나가니까 일도 더 빨리 풀리고 형통하는 것도 더 빠르고 하나님 일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천사가 여러분한테 붙어야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된 천사들이 있대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노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누가 살펴본다고요? 천사가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천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천사는 메신저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한 하나님의 복음된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나가시겠어요? 성령이 나가시잖아요. 그거를 누가 봐요? 천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허다한 증인된 천사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과, 나를 지금 보이시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하고 또 뭐예요? 천사들 앞에서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 누가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투족이 정말 많은 천사들에게 지금 노출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인기인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차림이나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이렇게 카메라에 여러분들이 잡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한 파파라치 못지않게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왜냐면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붙어 다니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심판대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심판대 앞에서도 그 증인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들 앞에서 뭐예요? 시인해 주신다고 그러죠.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임종 때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우리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서도 이제 같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같이 하지만, 이제
이제 하늘나라로 우리가 입성할 때도 우리가 그냥 혼자 달랑 가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은 미리 누가 와서 배치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엘리야 보셨어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헤어윌이 바람가게 싹 올라가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는 이게 마차 타고 막 이렇게, 마차 타고 보통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차 타고 막 올라간 게 아니에요. 천사의 수종을 받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승천하셨을 때 누가 같이, 옆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하늘나라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천사가 우리 앞에 배치되어 있던 천사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또 천사들과 함께 가고 또 천사들이 우리를 배웅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그들을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를 알잖아요. 하지만 그곳에 가면 우리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우리를 알겠죠. 물론 천사들, 이 천사들을 아는 것이 구원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백전백승 아세요?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전쟁하면 100번 이긴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모르고서 일하는 거라. 영적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 상고하시고 정말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2020 선교 비전을 정말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